아담이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그렇게 좋았습니다.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저 여기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범죄하는 순간 부끄러워 숨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낯이 두려워서 숨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이 단절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기쁨이요 감사요 여러분에게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을 선포합니다. 나는 사역자입니다.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요. 죄를 끊으면 복이 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에서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질병에서 고침받기를 원하고요. 가난해서 부유하기를 원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왜요? 이것이 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면서 이러한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맞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어떠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중요합니다. 원숭이가 나의 조상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원숭이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귀한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복이 임하기 위해서는요, 제목 같이 있습니다. 회복의 시작은 죄를 끊는 것부터. 죄를 끊으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은혜와 복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끊어버리면 우리의 악한 질병도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건강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만들지 않았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그들에게 복을 주셨답니다. 그것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생육, 번성, 땅의 충만, 모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복이 저에게도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복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생육하세요. 번성하세요. 땅에 충만하세요. 땅을 정복하세요. 모든 생물을 다스리세요. 할렐루야. 이 복은 누구나에게요. 아브라함에게만, 이삭에게만, 야곱에게만, 요셉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와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육하고 있습니까? 번성하고 있습니까? 땅에 충만하고 있습니까? 땅을 정복하고 있습니까?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왜 안 될까? 막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면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복이 흘러갑니다. 마치 한 예를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혈관을 만드시고 그 혈관을 흐르게 하셨습니다. 혈관이 잘 흘러가면요, 산소와 영양이 공급되어서 사람은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혈관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가슴에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심장혈관이 막히기 시작하면 가슴에 통증해서 왠지 모르게 찌릿찌릿한 게 옵니다. 머리의 혈관이 막히기 시작하면요, 두통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그냥 놔두면요, 심장이 멈춰버립니다. 그냥 놔두면요, 모세혈관이 터져버립니다. 머리에 혈관이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막힌 것이 뚫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다시 건강이 회복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막혔습니까? 그 막히게 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 성경은 유일하게 한 가지를 말합니다. 그게 죄다. 죄는 스스로 내가 뚫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막혀버렸습니다. 이 막힌 죄, 주여 뚫어주옵소서. 그것이 회개의 기도라는 거예요. 이 회개 기도를 통해서 내 안의 죄는 떠나가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되는 삶이 됩니다. 에스라가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에스라 마지막 말씀인데, 이 에스라가 돌아와 보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예루살렘 가운데 죄가 또 된 겁니다. 에스라는 기대했습니다. 성전을 완공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지금은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고 있겠지. 그런데 예배는 있었어요. 근데 무너진 게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이요. 그들의 소망과 이 에스라의 소망과 기대를 벗어나서요, 이방인들과의 통혼을 통해서 영적 혼탁함이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방인과 결혼하는 거 그게 문제입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외국인과의 결혼한 거예요. 외국인과 결혼한 것이 큰 죄일까? 아니에요. 성경은 룻기를 통하여서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룻이 이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를 통하여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을 통해서 쓰십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돌아와 보니까 예루살렘의 고관, 높은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통혼하였다는 거예요. 이 통을 통해서 그들이 무너진 게 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정약결혼을 맺습니다. 이 정약결혼을 통해서 솔로몬이 무너진 게 뭔데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걸 잃어버리는 순간 그는요, 이제부터 한 번 더 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다시 아담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아담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담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단의 말에 귀 기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던 아담이 사단을 바라봅니다. 그 순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고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한 것, 왜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습니까?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잃어버렸고 그들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이 좋은 대로 생활하였고 행동하였고 판단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범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회개란 것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던 시선을 잃어버렸던 삶에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그래서 히브리서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말하면서 한번 더 합니다.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회개의 시작이고 회개의 완성도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의 삶, 이것이 회개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첫째, 같이 합니다. 회복의 시작은 죄를 끊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삶에, 나의 가정이, 나의 직장과 사업장이 회복되길 원하십니까? 다시 흥왕되길 원하십니까? 죄를 끊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한민국 사회를 보면 내로남불이 여전합니다. 내로남불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나는 되고 너는 안 되죠. 상황과 형편이 달라지면 어제의 기준이 오늘 확 달라집니다. 그래서 나는 변하지 않고 상대방만 변하기를 원합니다. 왜 당신 지난번 말과 달라요?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변화는 다릅니다. 믿음의 변화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되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라는 걸 합니다. 왜요? 내가 변화되길 원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길 원하십니까? 다른 사람 먼저 바라보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나를 바라보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건 무엇인가를 찾아서 나를 변화시키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만 변화된 것 된다고 끝날까? 많은 사람들이 나에서 끝나요.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그래서 예배 생활하고요, 기도 생활하고요, 헌신하고요, 충성합니다. 그래서 나만 변화되면 되겠지라는 착각을 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세상에 빛을 합니다. 빛은요, 내가 비추지만 우리의 가정을 환하게 만듭니다. 소금은요, 내가 맛이 있지만 그 소금이 녹아지면요, 그 주변을 짜게 만듭니다. 그래서 맛을 내게 해요. 우리 성도들은 나 자신이 변하여서 우리의 가정까지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라는 먼저 회개 기도하니까 한 사람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만족했느냐? 아니에요. 존 웨슬리 목사님, 우리 감리교를 시작한 웨슬리 목사님은 개인적 성화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서 늘 하나님 앞에 끼어서 자신의 삶을 성찰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개인적 성화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러면 개인적 성화로 끝날 것이냐? 그러면 한 사람의 변화로 끝났을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은 사회적 공동체, 온 공동체가 변화되기를 꿈꿨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피해 혁명 없이 아름다운 복음의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나를 통하여 우리의 이웃이, 나를 통하여 우리 시장과 사업장이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한 것이 있습니다. 7절. 자, 앞을 보시고 같이 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사람들의 자손들, 그들에게 공포했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들으세요 하면서 공포한 겁니다. 왜요? 예루살렘에 모이라고요. 모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데요? 8절입니다.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네. 이게 무슨 말입니까? 3일 내로 모이지 않으면, 예루살렘의 성전에 모이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겠다, 빼앗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아니, 왜 이러십니까? 너무 강한 거 아니에요? 너무 강력한 거 아니에요? 이러시면 반감이 이루어져요. 근데 에스라가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들의 재산까지 빼앗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공동체에서 쫓아내리라? 에스라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남유다가 그랬어요. 그들의 재산이 하나님 앞에 빼앗겨 버렸습니다. 뭐 때문에요? 죄악 때문에요. 그들의 공동체가 부러져 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죄악 때문에요. 여러분, 이 사회가 왜 망가집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가정이 왜 끊어지고, 왜 무너지고, 왜 넘어집니까? 죄 때문에 그래요. 이 공동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죄를 끊어버려야 하나님이 거룩한 회복이 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분열케 하는 악한 사단 마귀의 죄를 이겨내야 우리의 가정이 회복됩니다. 근데 무너졌으면 어떡합니까? 회개해야죠. 하나님, 나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악입니다. 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면요, 분명히 끼어진 관계가,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는 사람은 한두 분자요? 아니에요. 공동체가 같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신과 상담을 하다 보면 한 사람만 오라 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문제가 있으면 그 부모까지 데려옵니다. 그 부모까지 데려와서 왜 이 자녀가 이러한 삶을 살게 되었는가를 찾게 됩니다.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함께하는 공동체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는 모든 공동체를 모아놓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회복을 위하여 나아갑니다.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별금지법, 그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엄청나게 좋은 거죠. 차별을 금지해야 합니다. 남자와 여자의 차별을 금지하고요. 얼굴 색깔이 다르다는 거이기 때문에 차별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이 외국인이냐 아니면 내국인이냐 이걸 가지고 물론 기여한 방향에 있어서는 다른 분류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외국인이기 때문에 차별하고 내국인 때문에 차별 안 하고,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무서운 게 있습니다. 지금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차별금지법은요, 차별금지라는 이유로 인해서 뭘 하냐? 죄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성적 기호, 내 성적인 취향입니다 해서 남자와 여자와 여자가 결혼해도 괜찮은 겁니다 라는 그런 차별금지법이라는 좋은 법안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죄는 죄입니다. 그 죄는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이 공동체 안에 죄가 들어온 순간 사회는 망가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외쳐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차별금지법이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이것은 사회적 모든 공동체가 함께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이 사회는 다른 사회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에스라는 그걸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 좋지요. 그러나 이제는 온 공동체가 무엇이 죄인가를 깨닫고 그 죄를 끊어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기에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란 무엇입니까? 회개란 무엇이냐 이거예요. 회복을 위해서 죄를 끊는 것, 이것을 해야 하는데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참으로 아름다운 가정이었습니다. 그 가정 가운데 사단이 역사한 거예요. 그 사단이 역사해서 죄를 받아들이게 만든 거예요.
그 순간 이상하지요.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나의 탓이 아니라 내 탓으로 여기면서 서로를 향하여 잣대를 손을 향하여 그들에게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가인에게 죄가 들어온 순간 자신의 죄는 바라보지 못하고 모든 문제가 아벨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벨만 죽이면, 아벨만 없어지면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겠지, 그러한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을 다투고 분열하게 하는 악한 사단 마귀의 죄를 끊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가 끊어지면 반드시 회복됩니다. 죄가 끊어지면 하나님의 거룩한 복은 임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슨 생각으로 내 안을 채워야 합니까?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느냐.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육체를 거스르는 것은 죄악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나아감을 통하여 거룩한 승리자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성령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입니다. 둘째, 봤죠? 죄를 끊는 것은 구체적이고 단호합니다. 회개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집회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다가 회개의 은혜를 주신 사람들, 그 사람들의 공통된 고백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죄가 구체적으로 생각났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지었던 죄까지도, 내가 무심코 지었던 죄까지도 성령은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 죄를 생각나게 해서 고백하게 만듭니다. 에스라가 백성들과 함께 회개 운동을 하면서 이 회복을 위해서 죄를 지적하는데 그 죄는 구체적이고 단호했다는 거예요. 10절 봅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거하게 하였으니. 이 에스라가 여러분 죄졌어요. 무슨 죄요?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때로는 설교단상에서 여러분의 죄를 지적할 때가 있습니다. 아, 목사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왜 나한테 이러세요? 굉장히 만남을 통해서 죄를 지적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 죄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아, 목사님 어떤데요? 하면서 굉장히 반응이 격해집니다. 자신의 죄를 지적하면 사람들은 거부감을 느낍니다. 왜 나만 가지고 그러세요? 그런데 에스라는 그 죄를 지적합니다. 이게 죄야. 이거 죄예요. 라고 말합니다.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은 것, 이것이 이스라엘의 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던 남자들 찔림이 있었겠죠. 또 어떤 사람은 반항심이 일어납니다. 그럼 어쩌라고요? 우리한테. 그럴 때에 11절 말씀입니다.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들을 끊어버리라 하니. 백성들의 죄는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은 것, 이것이 죄였기에 구체적으로 지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라. 다른 사람 앞에서 죄를 자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요. 요셉의 신앙을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합니다. 그와 동침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이야기한 것이 내가 당신과 동침하면 보디발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라고 말하지 않냐고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당신과 동침할 수 없습니다. 왜요? 내가 여호와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회개를 요구했을 때 이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죄라는 것이 무엇이냐? 사회적으로 그 사람이 지탄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저질렀구나를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자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죄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순간
깨어진 관계는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는요, 한번 더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는 겁니다. 자복이 뭐예요?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자복할 때에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날 용서했어요. 끝난 겁니까? 기독교 신앙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걸 끝난 것이라 한번 더 합니다.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래요. 구체적으로 무엇인데요? 그 지방 사람과 이방 여인들 끊어버리라. 끊어버리는 게 뭐예요? 내어친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일까요? 아니거든요. 자신의 아내로 살아왔던 이방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자신에게 자식을 낳아줬습니다. 이 사람을 끊어버리라. 내어치라. 이거 진짜 어려운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습니다. 근데 그에게는 큰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이라는 큰아들. 이 아브라함에게는 그 아들이 준 자신에게 만족감과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육신의 자녀와 영적인 자녀 이 두 자녀를 함께 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어치랍니다. 이게 쉬운 일일까? 내 아들인데? 내 생명인데? 내 귀한 아들인데 이 아이를 쳐버리는 게 쉬운 일일까? 아니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왜요? 이삭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자녀이고 이스마엘은 자신이 육신으로 범죄함으로 낳았던 아들이기에 그 아들을 내어치라 할 때에 아브라함은 내어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하여 그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복을 이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죄는 끊어버려야 합니다. 끊지 않으면 이것이 여전히 내 안에서 악의 씨앗이 되어서 의의 열매가 아니라 저주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구체적으로 끊어버리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이 말씀에 나아갔을까? 12절 말씀입니다.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 여러분, 죄를 끊는 거 쉬운 일입니까? 담배 하나 끊는 거, 술 끊는 거, 이것도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죄를 끊어버린다는 거, 이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살던 아내와 자식들을 내어 쳐버려야 합니다. 근데 그게 먹힐까? 그게 가능할까? 가능하더라고요. 왜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말씀을 잃어버렸던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어오는 순간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다시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해져야 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는 순간 그 말씀이 내 안에 능력의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날선 범이 되어 내 신령과 골수를 쪼개어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향하지 않았던 죄악을 끊어버리는 거룩한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끊어야 할 죄는 무엇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죄는 이방인과의 결혼이었대요. 그러면 우리가 끊어야 할 죄는 무엇일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죄는 무엇일까?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하는 거, 남의 이웃에 대해 탐내는 거, 이것이 윤리적인 죄지만,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근원적인 죄는 무엇일까? 예레미야 5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심히 반역하였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큰 죄를 저질렀다는 거죠.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이 심히 큰 죄를 저질렀는데 그게 무슨 죄냐? 12절이요.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았대요.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게 뭐예요? 예배에 와서, 제사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대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그저 나의 복의 통로로만 삼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복의 통로만 삼았고, 믿음 생활하면 위로받는데,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예배 온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여호와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활합니까? 신앙생활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참는 존재로 바라본 거예요.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대상으로 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하는 모습이 있던 거예요. 대표적인 현상이 뭔데요? 예배에 무너지는 거예요. 말씀을 멀리하는 겁니다. 기도는 나의 소원을 말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은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얼마나 주님과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내게 복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내 안에 구원과 천국과 영생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요? 아니요. 죄 짓는 사람을 보니까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심판이 내게 없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보니까 나는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데요. 왜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믿음이 있는데 그건 천국과 지옥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 믿음 때문에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여호와를 인정하는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같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거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 그것은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이웃의 물건을 탐하는 것도 말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 이것이 죄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하는 것, 이 죄를 우리는 끊어버려야 합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기도의 시간을 끊어버리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을 끊어버리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예요. 어떤 사람은 내 지식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진화론을 믿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냐? 이건 진화론이야. 진화론이 더 허무하지 않아요? 더 허황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대단한 지식인 것처럼 내 안에 채워놓고 하나님을 창조하지 않았어.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허황된 지식이 바로 죄악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 우선이 되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모습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을 하나님과 끊게 하는 죄악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 죄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10계명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이것이 첫 번째 죄악이에요. 우리가 끊어야 할 죄가 뭐냐?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는 것. 건강의 신이 되었든지, 사람의 신이 되었든지, 물질의 신이 되었든지, 시간이 신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시간을 없는 거예요. 때로는 밤문화가 우상이 되어버린 거죠. 죄악이 되어버린 거죠. 밤에 자야 할 시간에 자지 못하니까 새벽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이 시간을 빼앗겨버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사단의 우리에게 주는 죄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물질을 하나님 앞에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니까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무슨 말인데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주여, 내가 이것을 먹을 때, 이것을 마실 때 하나님 기쁘게 하여 주옵소서. 자연스럽게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끊는 거죠. 그러면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나누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0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게 어떠한 신앙인데요? 여호와를 인정하는 삶이요.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가슴을 모으고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서 식사를 할 때도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왜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요. 내가 사업을 할 때,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 누군가 대화를 할 때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대화 가운데 주여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영광이 증거되게 하시고 내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그를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회복이라는 거예요. 이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죄를 끊어버려야 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끊어야 할 죄는 무엇인가? 죄가 끊어지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되고 하나님의 주신 거룩한 은혜와 복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